어느덧 출애굽기 10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쭉 저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창세기 오후 예배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수요일 날로 바꿔서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덧 10장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는 메뚜기 재앙이었죠. 모세는 막 기도를 계속 했고 하나님은 바람을 확 일으키셔가지고 메뚜기를 불어서 애굽 온 땅, 막 애굽 온 전역에 막 메뚜기를 막 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애굽 온 전역에 그냥 완전히 메뚜기를 뒤엎어가지고 하늘을 볼 수 없고 땅도 볼 수 없고 메뚜기를 다 덮여가지고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마지막 남은 식물을 그래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나마 그때 그 우박에 내려서 남았던 그 있잖아요. 싹이 났던 것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 의지했던 거, 조금 의지했던 거, 그냥 하루 만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기, 뭐 촉칼이 아니었어요. 어떤 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쟁 없이도 개구리, 파리, 뭐 메뚜기 이런 것만 보내고도 그냥 교만한 사람을 그냥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죠. 바로가 어차피 다 이제 망해버려 가지고 이제 바로도 이제 그래 우리 이판사판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다 망해버렸어. 이제 뭐 가져갈 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경고도 안 하셔. 경고도 안 하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21절에 경고도 없이 바로 9번째 재앙을 탁 내려버리시죠.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하면 이렇게 더듬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참 하나님이 같은 일산인데 저쪽 덕이동만 빛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같은 일산 땅인데 정말 이제 더 이상 애굽 나라에서 더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더 붙들고 있어도 더 이상 빼앗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때릴 것도 없을 것이라고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모세한테 너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흑암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지금 그랬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게 할 것이다. 그 흑암이 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더듬을 거라고, 더듬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어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더듬어야 알 수 있게끔, 누구야 이게 만져봐야 알 수 있게끔. 그러니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깜깜하니까 씻을 수도 없죠.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깜깜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꼼짝도 안 했어.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안 뜨니까 해가 없으면 기온도 뚝 떨어져요. 해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따뜻하죠. 저녁 때 되면 춥잖아요.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잠이라도 잘 텐데 마음이 안 편하면 잠이 와요. 잠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 깜깜하면 자버려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 잠도 안 오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먹을 식물도 없죠. 나라에 돈 바닥이 났죠. 이런 상태이면 뭔가 심든가 막 무슨 일을 하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흑암이 3일 동안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9번째 재앙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너무 불안해. 평강을 하나님 빼앗아가 버렸어요. 평강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빼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과 교만함과
평강과 용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악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고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용기 다 빼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재앙이 뭐냐면은 돈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건강을 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재앙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이 평강을 거두어가 버리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거두어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셔가지고 비를 내리시되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를 내리긴 내려요. 근데 햇빛을 주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하시나? 왜 똑같이 비도 똑같이 주시고 왜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그러지? 우리한테 햇빛도 더 주시고 해야지.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비도 많이 주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해가 뜨는 거, 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내일 해가 안 뜬다는 거를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당연히 여겨요. 내일 당장 우리 해 안 떠보세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 그냥 매일 당연하게 오는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주셨어요. 악인에게나 또 의인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병원 가보면은 건강했던 게 진짜 은총인 줄 알게 되죠. 그동안에 나한테 건강 주신 게 정말 은혜였구나. 그걸 병원 가보면 알아. 어떤 사람 여기다가 그 빨대를 꽂아갖고 요구르트를 넘기시더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먹고 사는 게 진짜 은혜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막 누가 막 죽었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짜 감사하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뭔가 당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은혜구나 알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니까 그게 은총인지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하지. 그리고 뭐 막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주시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강박할 때 강박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딱 걷어버리셔요. 그 일반 은총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평강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본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빼내가지 않았을 뿐이야. 그동안에. 근데 지금 이 바로에게 빼내가 버렸죠. 이 애굽에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강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던 평강을 딱 뽑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일지라도 그걸 거둬가버려요.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흑암을 주셨어요. 흑암을 주어도 흑암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견뎌요. 하나님께서 어디 막 이렇게 딱 구석탱이에 서박아놔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또 견뎌요.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은 진짜 요만한 마음이 요래. 그래서 지금 애국 사람은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10년 가운데 평강도 제하시고 담대함도 용기도 다 제하시니까 오직 두려움만 남아있죠. 그리고 오직 낙심으로 덜덜덜 떨면서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평강을 제거하고 용기를 제거하고 담대함을 딱 제거하니까 아무도 자기 그 집에서 처소에서 3일 동안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자가 없었어요. 나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교만하지.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강박하려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 건강으로 거두시다가 나중에는 이 심령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그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을 거둬가 버리셔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들한테 했던 재앙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또 하신다는 거죠. 23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러죠?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햇빛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빛이라고 그랬죠. 빛.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빛.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이 초월한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빛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입니다. 임재의 빛. 그래서 애굽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나라인데 그 태양을 꺾어버린 하나님, 그 태양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장면입니다. 야, 니네가 그 태양신을 섬겨? 그 태양보다 높으신 분이 나야 라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망할 때까지 가도 몰라요. 악인들은.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바로의 반응 보세요. 24절에 바로의 반응.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또 불렀어요. 3일 동안 흑암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을 견뎌야 되는데 바로는 3일을 못 참았어요. 너무 깜깜하니까 못 참고 진짜 죽을 것 같아가고 3일을 못 참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니네 가라 나가라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식을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니네 자식 놓고 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메뚜기 그 제한 때. 근데 이제는 자녀 데리고 가. 근데 바로의 그 강박함을 보세요. 절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잖아요. 마귀가 그냥 순수하게 안 내줘요. 누가 하나 전도해 놓잖아요. 막 진짜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걸쳐서 교회에 정착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 마귀가 놔두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딱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오면은 무슨 일이 만약에 생기잖아.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이겨내. 그러니까 이때 지면은 또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이겨야 되거든요. 처음에 아예 뿌리를 뽑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끝내는 이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렇게 전도 받았을 때 그냥 끝까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냥 딱 전도 받자마자 앞만 보고 달렸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0살 때, 42살 때인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1살이니까 19년 만에 목사까지 갔죠. 직진했어. 직진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보다 더 일찍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인데도 아직 이 성경의 삼손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모르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인물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아직도 몰라. 아직도 병신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러지?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그분을 보면 자꾸 나가지. 직진하지. 왜 저렇게 자꾸 세상에 머물까? 세상에 머물고 자꾸 그냥 다른 게 우상이야. 다른 게.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그분한테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진하면 절대 마귀가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마귀한테 자꾸 당해.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 얼마나 끈질기지. 그래 자식 데리고 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양과 가축은 이 땅에 놔두고 가래.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러나 물질은 또 세상에 두고 가라는 거죠. 물질은.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타협한 것이 물질입니다. 타협을 해요. 계속 타협. 그래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섬기는데 다 사용해라. 그러나 물질은 세상 것이다. 물질은 네 거야, 네 거. 네 맘대로 써. 막 이런 거죠. 너 나이트클럽 갈 때 쓰고 너 놀러 갈 때 쓰고 막 너 여행 갈 때 써.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집 살 때 쓰고 너 차 살 때 써. 그 하나님 앞에 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쓰는 그 어떤 것에는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가고 네 자식도 가. 그러나 물질은 세상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한테도 아주 좋은 유혹이죠. 성도들 보세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안 써.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막 놀러 다니는데 쓰고 다 써요. 자기 차 사고 집 사는데 다 써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데 다 타협에 넘어져 버려요. 사실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쓰는 게 더 좋거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게 더 좋거든. 일반 성도들은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더 좋아. 막 공부 더 많이 할 것 같거든. 그게 성도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선에서 타협하는 사람이 많고 또 물질에서 타협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냥 거기서 넘어지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양과 소는 여기 두고 가라는 거죠. 그때 모세 대답 보세요. 25절에서 26절. 모세처럼 해야 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당신이 왕이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내놔. 너 왕이라도 내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죠.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요?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쓰는 양과 소 이런 희생 번제물 우리한테 주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응?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자식도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지만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겁니다. 막 내 거라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너 왜 공부 안 해? 너 몇 시까지 학원 가? 어쩌고 막 내가 막 내 계획대로 내 자식을 움직이려고 해. 그러니까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삐뚤어져 나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 이다라고 야곱이 또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장 안 주시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 훈련하실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돈 버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제일 못하는 게 돈 버는 거더라고. 막 못하겠더라. 나 바보가 된 줄 알았어. 아니 안 열려. 어디 직장을 가려도 안 열리고 뭘 하려도 안 열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죽이기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갖고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딱 묶어둬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바보야 바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봐야 돼요. 증거물로.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17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거주와 경계를 우리가 사는 그 거주를 정하셨고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는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너 연예교회에 와서 살아. 너 연예교회 다녀. 너 연예교회 여기 와. 이거 내 맘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하나님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응? 한국은 여기 독도까지야. 뭐 고양시는 여기까지야. 이런 거 다 거주와 경계를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의 날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나가야 될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압, 암몬, 에돔 막 이런 데였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나라를 지나가야 될 땅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 모압과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몬과 다투지 말고 세일과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은 한 발자국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내가 세일은 에서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에서가 거주할 땅이야. 그 경계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마. 하나님 다 정해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몬은 롯 자손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한 발자국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 2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서에게는 그 소유로 세일산을 주었기 때문에요. 암몬도 그래요. 암몬도 원래 그것을 암몬은 삼순민이라고 했거든요. 삼순민이라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거인들 우리보다 막 키가 2배나 큰 그 거인 자손을 이기게 하시기까지 그 땅을 암몬에게 주셨고 또 모압 자손도 똑같았어요. 그 에임이라는 거인 족속을 쳐서 진멸하기까지 모압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해버려요. 막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거예요. 특히 바로는 더 그래서 특히 바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는 그 보호망을 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첫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약속이 뭐였죠? 큰 민족을 만드는 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라고 그랬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민족을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100%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그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애굽을 보니까 애굽은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혈이 될 수가 없어서 애굽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성도가 있을 동안 공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애굽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7년 풍년 있었죠. 7년 흉년 있었죠. 그 계획을 이 땅에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때 당시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은 다 있는데 바로 왕을 바로라고 해요. 그에게만 가르쳐줬어. 그래서 바로 왕이 꿈꿀 때 살찐 소 7마리, 마른 소 또 7마리 그랬죠. 통통한 이삭 7이삭, 마른 이삭 7이삭 막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했죠.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풀고 해결책까지 주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은총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복주는 겁니다. 그 안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가 고센 땅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났던 7 산들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메데바사, 헬레 왕, 로마 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된 나라이고 그 나라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때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해방시키기 위해서나 성도하고 관계됐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랑 이렇게 복이 이렇게 성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꿈대로 정말 창고를 많이 짓고 양식을 많이 예배했더니 진짜 세상에 흉년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다 갖고 와. 다 들고 애굽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망해도 요셉이 있는 그곳 애굽은 완전 떼부자가 돼버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막 석유가 없다고 다 망하죠. 다 망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떼부자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왔죠. 가만히 앉아서 떼부자 돼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순식간에 나라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단 기근 7년 만에. 그것도 흉년 7년 만에. 흉년 때, 풍년 때 아니고 흉년 7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다 쫄딱 망했는데 애굽만
하나님이 단 7년 만에 떼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환경이 망한다고 우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흉년 기간에 아주 그냥 떼부자가 되게 하셨다니까. 바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소와 양은 이곳에 들어가죠. 다른 거 다 가지고 섬기고 니네 자식들도 다 가래. 근데 물질을 가져가지 말래. 물질은 네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쓰고 죄 짓는 일에 쓰고 그래야지 하나님께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 보세요. 2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 출애굽기 10장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죠. 응? 네가 왕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죠. 당신 말이야 애굽의 역사 잊어버렸어?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섬길 제물 주시오. 이런 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메대 바사 고레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고레스도 하나님 섬기는 그 물질을 줬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주면서 니네 돌아가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니네 예루살렘 성 다시 지어 하면서 그때 빼앗았던 거 다 돌아줬어요. 이 고레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거든요. 이 고레스한테.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은폐물 다 줬어요. 그리고 풀어주고. 모세가 계속 말을 합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양새끼 병아리 하나라도 남겨두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키운 거고 내 거니까 데리고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가축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여호와를 안 섬겨봤기 때문에 어떤 가축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지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430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렸어. 그래서 세상 신들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출애굽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가져가 봐야 돼. 어떤 거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른 가축은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서 내가 내 거니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바쳐라 그러면 양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 병아리 바쳐라 그러면 병아리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소를 바쳐라 그러면 소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섬기라면 기꺼이 나는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양인지 소인지 닭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다 가져가야 된다.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물질관, 이런 신앙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다고 그거 내 거 아니래요. 막 그거 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10,000원이라도 쓸 때 주님께 물어봐야 돼. 여쭤보고 써야 됩니다. 그런 물질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식도 내가 배가 아파서 낳지만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어떻게 키울까요?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키우니까 아이들 앞날이 안 풀리는 겁니다. 원래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키워버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어긋나서 애가 아프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삭의 삶이에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큰 민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그래서 순수의 혈통 이스라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씨 하나만 주셨는데 그 씨도 100세에 주셨어. 100세. 사라는 여자의 그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런 환경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심중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설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웃었고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울게요 라고 하면서 웃었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90세에 젖먹이면서 와 내가 이렇게 평생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일 수가 누가 알았겠냐. 내가 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젖먹고 살 수 있었으리라 내가 어떻게 꿈에나 생각했을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내가 막 진짜 기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막 웃으니까 내 웃음소리를 듣고 다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삶인데 누가 봐도 아니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닌 삶이야.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다가 그 약속 성취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냥 환경 보고 환경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약속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 한 개도 없었어요. 막 자기 마누라 막 팔릴까봐 너무 예뻐가지고 막 저기 할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막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걸 보고 믿음이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살다가 성취되는 거 보고 또 이뤄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또 이뤄주셨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나는 이스마엘 막 키우려고 했더니 없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시네.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이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그냥 웃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는 거예요. 비로소 엎드려 웃었고 중심에 웃었던 것을 하하하 하고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비웃고 했던 거 우리 막 지금 막 주시잖아요.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설마 진짜 지금까지는 안 이뤄주셨는데 해주실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해주실까? 막 우리가 염려로 웃고 비웃기도 하고 심중에 웃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뤄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삶이 이 이삭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이 이삭을 젖먹이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냐마는 나는 지금 젖을 먹이고 있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90세가 된 이 늙은 할머니가 나 젖을 먹이고 있다니까. 우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웃고 이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라. 와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삭의 복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어느 날 이삭이 좀 자랐을 때 아브라함 딱 부르셨어요. 네가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받은 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번제는 뭐냐면 각을 떠서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린 거야. 각을 뜬다는 거 이렇게 다 꺾어서. 그래야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번제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랑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쌓여버렸어. 이때쯤 가면.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자기 아내 의논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종들은 방해할까봐 그냥 산 밑에 두고 올라갔죠. 가고 왜 아이를 왜 그러시냐고 막 방해하면서 막 머리 아파. 그러니까 밑에다 두고 손다리 묶고 막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했어요. 마치 짐승 잡는 것처럼 잡는다는 거죠. 아이를.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네 아들의 생명이 아니고 네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 생명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네 마음이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니까요.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 마음이었어. 네 마음. 응?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너의 아들 이삭보다 너에게 이삭을 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더 알았다. 자,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 다음 번제드린 순장을 뒤에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따로 있으니 그거 가지고 드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보면 이제 복을 약속을 하세요. 맹세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으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녀관이 분명해야 되고 또 물질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이 분명하고 이런 뭔가 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거다. 이런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이삭의 삶입니다. 웃는 삶. 웃는 삶입니다. 웃는 삶. 그러니까 신뢰의 삶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길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시편과 예레미야나 선지자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나라이든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옮겨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종으로 잡혀있던 그 나라가 40년 광야길을 가고 홍해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31개 성읍을 싸워 이겨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웃게 하세요. 아멘? 우리를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그분. 와, 나는 이거 못해. 막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막 소망과 그 비전이 막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약속을. 환경 쳐다보고 막 넘어져서 그렇게 흑암에 있는 자처럼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막 설레요. 막 설레. 막 오늘 결혼하는 신부처럼. 맨날 마음이 설렙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도 안 보여. 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오면 바로가 가축을 놔두고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가축을 좀 나보고 줘야 된다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28절에 야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도 말아라 그러죠. 다시 내 얼굴 보는 날에 너 죽을 줄 알아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너 살아서 나갈 줄 알아. 그러니까 오라고 불렀잖아. 지금 3일 되기도 전에 불렀잖아. 지금 바로가. 그러니까 다시 보면 너 죽을 줄 알아. 이제 네 얼굴 안 보겠다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했나요?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중보기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보기도 해줬죠. 모세가. 이 재앙은 중보 없이 3일을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가 됐는 걸 이제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팍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내가 이제는 당신 얼굴을 안 볼 것이다. 그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1장 마지막 선포하고 애굽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꿀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자식 놔두고 가라? 아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랬죠. 물질을 놔두고 가라? 많은 사람은 타협해서 넘어져 버려요. 어느 중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워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싸워주셨던 내 하나님이 앞으로도 싸워주실 걸 믿었어요. 그 모세는 그거 믿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 계속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심전이 걸리더라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11장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 2절 보면은 은금 패물을 구하여 내라고 합니다. 진짜로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가요. 다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다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랑은 머리 뜯고 막 머리 뜯고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마귀랑은. 뭐 자녀 두고 가라, 물질 두고 가라, 막 자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 막 야 너 교회 가, 너 기도해, 너 왜 교회도 안 가고 그래, 이렇게 자녀한테 막 독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영과 싸우면 돼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그리고 어느 날 가서 자녀를 한번 찔러보는 거야. 야 오늘 뭐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싫어. 그러면 아직 덜 익었어. 그럼 또 다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랑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셔. 모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당신 얼굴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가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이제 다 가져갔는데 가져갈 게 뭐 있나 하고 앉아있는 바로한테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갔어요. 용기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두었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뭔가 남겨뒀다면 완전히 일반 은총을 걷어버리니까 3일을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딱 누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광명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 아멘 일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거든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막 우리 욕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으면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의 삶은 이삭의 삶이 돼요. 웃는 거예요. 웃는 삶.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섬기라 하거든 그냥 섬기시면 돼요. 은사로 섬기라 하거든 은사로, 뭐 기도로 섬기라 하거든 기도로, 물질로 섬기라 하거든 물질로, 봉사로 섬기라 하거든 봉사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의